있습니다. 틀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뭐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엔 내 생각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이런 삶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 삶도, 내 자신의 삶도 복잡해요. 내 자신의 삶도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네, 만족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부 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교회 생활도 짜증납니다. 교회 생활에 짜증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그냥 현상을 보고,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받고, 삐치기도 잘 삐치고, 상처나 시험이나 삐치는 거나,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니까.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 됐고 여러분 안 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바로 알고 믿음이 세워졌다면 내 생각, 내 기준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이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늘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본질은 놓치고 자꾸 나타난 현상에 자꾸 속아요. 그냥 누구의 말에 그냥 막 기울어지고 그냥 누가 행동하는 거 보고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당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속지 않고 살아갑시다. 이거 진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모습을, 나의 정말 영적인 실상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다 이게 몰라서 속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속을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그 구원 받아놨고도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수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200만 정도의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후대들이죠. 후대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후대들과 근데 20세 이상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 받았다고요? 어떤 축복? 아파트 한 채 받은 축복? 아니요. 완전한 축복.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 권사님들? 왜 우리가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 모든 축복 다 받은 자들일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 한번 잘 갔지. 예. 세상에 좀 돈 많은 남자, 세상에 좀 잘난 남자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 그 인간들은 속에 나도 들어가지만 그 인간들은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요. 예. 언제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모자란지 많이 합니까? 여러분 다 지금 거룩하게 지금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모자란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면은요 우린 100번 1000번 이미 다 죽어도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축복,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이게 잘 모르고 이 믿음이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글쎄 전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가요. 그대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냥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으죠? 그래요. 더 사람이 강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이 지식이 돼가지고 그것도 지식이 배경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배경이 돼요. 힘이 된다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배경이 돼야 안 돼요? 직분이 배경되는 거예요. 그래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원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앉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도 들어서 알아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그 주인이 주인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주인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주님을 처음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안다라는 말을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 여자, 뚱뚱이, 홀쭉이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외모가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예쁘고 안 예쁘고 많이 또 조금 알면 많이 배웠고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 뭐까지 할까요? 그 사람 성품까지 알아요. 성기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에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냥 서로 잘해주니까 일단은 끌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때도 오래 교제하다 보면 다 드러나지, 그렇죠? 그럼 못된 성격 다 드러나잖아. 끝까지 포장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나. 그런데 한 1년, 2년쯤 교제하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입을 쓰고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고 한 국수에 숟갈 놓고 먹으면서 이러면서 점점 알아간다니까. 나도 교제할 때 그게 뭐 오랜 교제 깊이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결혼하면 나는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외식하고 영화 보고 이런 소리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 거기에 뭐 넘어갔거나 그런 얄팍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나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고 저 사람은 약간 좀 느긋한 편이고 근데 성격 급한 거하고 느긋한 거하고 여기 맞춰가면 있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저는요 그런 게 좀 약간 분명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쨌든 시간 같은 것도 그냥 칼같이 그냥 탁탁탁 지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화도를 갑니다. 강화도를 가면 내가 몇 시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에 몇 시 곧 출발해서 이제 내비를 찍어봐요. 내비를 찍어 보면은 대략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내비가 나오니까 그 시간에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미리 한 날 전에 그 시간대에 내비를 찍어봐요. 그럼 강화도 가는 게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구나. 여기 나와요. 안 해봤으면 해봐요. 그렇게 앞으로. 그 나오거든. 그 시간대에 나와요. 그러면 1시간 10분이니까 여유 있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 시간 전에는 더 빨리 출발해야지. 왜? 가다가 접촉사고로 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거의 시간 안에 거의 제가 생각했던 시간에 거의 간다고. 그 생각 없이 그날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다 보면 그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교통량이 아주 그러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신방을 약속했는데 나는 이미 다 차에서 기다리고 시간 딱 맞추고 몇 시 출발하면 몇 시 갈 것이다 이런 거 딱 계산하고 있는데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그냥 굶뜨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뭐 그렇게 뭐 성도들한테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닌데 내가 워낙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신방 시간 딱 늦어가지고 저는 적어도 5분은 기다리는데 5분 이상 지나가면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랬어요. 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잘 늦게 나오면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못됐죠, 그렇죠? 못된 건 못된 거지 뭐 그거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요. 지금 상당히 제가 여유가 있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살거든요.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가셔요.
하나님 계획들이 나가셔요. 변함없어요. 누가 변덕이 심해요? 우리가 변덕이 심한 거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꾸 변하고, 예, 이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 주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 주님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있거든, 내 살아온 방식이 있거든, 또 내 뜻이 있거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살아온 방법을 따라서 자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 대씩 맞는 거지. 예. 그렇다고 주님 무조건 그냥, 예, 매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워줘 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하고, 예, 잘해서 축복받은 것이든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그에게서 못해서, 예, 멸망당한 것이든 성경에 다 과감 없이 다 기록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실수한 것까지도, 엄청나게 실수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위인전이라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아주 멋있게, 예, 끝내야 돼요. 처음 고생하는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멋있게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생애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생애 제일 실패한 걸로 끝나요. 다윗의 생애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것을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계속 드러내요. 오늘 여러분 간음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냈잖아요. 신약시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잡아당기고, 예, 머리도 잡아당기고, 예.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기사들 한 대 때려주고,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게, 예, 사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의 주인 맞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네. 내 뜻대로 살았네. 나 살리면 살았네. 내 자존심 살리면 살았네. 이걸 보게 되잖아요. 아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간다는 만큼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그분을 믿고 살면 되잖아요. 죽어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 잘 살기를 저도 원해요. 예. 그런데 잘 살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해요. 그게 진짜 행복의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으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옛사람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만큼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의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서도 뭐 어떻게 된다? 자기 의가 씌워진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의가 되거든요. 자기 배경이 됐거든요.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성도들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이 온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믿음의 삶이 하라 하지 마라를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하니까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성경에 율법이 하지 말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신앙생활에 상당히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전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겁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하라 하지 말라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하라는 거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 하라 하지 말라에서 오는 결과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 삶이 되어짐을 알게 되거든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학생들이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라.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장난감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면서도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아간다고요. 알아가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3학년쯤 되고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사탕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올려, 그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학생인데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린 초등학생 때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 들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부모가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성적도 올리고 이래요. 근데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대학쯤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이면 안 되잖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왜 부모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지 알게 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뭐 장난감 사줄게, 뭐 컴퓨터 사줄게, 공부해, 이렇게 되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으로 공부한다고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야, 몸 상한다, 야, 좀 쉬면서 해라,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하라 하지 마라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대로 안 되어지거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안 되어지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게 분별도 안 생기고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받은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말하자면 인생에 철이 들어가요. 그 믿음이 세워져 간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만 안 하는 게 그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게 행복해져요. 이게 믿음의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는 안 돼.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만 계속하면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축복이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다 말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 축복받으려고 하고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주일 예배도 나오고 11조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설교 얼마나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망할 것처럼, 그냥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가다 보면 그냥 교통사고 막 나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거의 뭐 겁주는 거였지. 또 11조 생활 안 하면 사업하던 것도 다 망할 것처럼 다 얘기했잖아요. 11조 생활하면 도둑놈이라까지 성경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면 축복받고 11조 생활 안 하면 삶의 저주받고, 이게 바로 율법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살았다고. 그건 자유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자유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그렇지. 즐거우니까 이 시간에도 밥 먹고 빨리 가서 집에 쉬고 싶고 가서 텔레비 틀어놓고 보고 싶고 막 이런데도, 그래도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기에 다 앉아있는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11조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그건 믿음의 문제란 말이야. 진짜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맞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되냐고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사람이 좋고 착해도요,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저 얼마든지 그 간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열심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우쭐대요.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잘하는 사람은 우쭐댄다니까. 나는 주일 성서 잘하고 실생활 잘하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3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의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의.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 아멘. 그 잘못하면 그냥 벌벌벌 떨고요. 그냥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뭐죠? 그게 확실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좌우로 추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바로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시간에 그야말로 완전 끝난 거예요. 죄와 저주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만 강조하기, 또 이쪽만 강조해야 되면 이 삶이 또 무시돼 버려요. 이 삶이 무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면 동시에 뭐죠? 아직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옛 배경으로 예전에 애굽에 살던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옛 배경과 새 배경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간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을 안 하고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많이 치우쳐 있죠. 양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광야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따 음식 있다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지고 정말 그 삶이, 목사님 너무 신앙생활 행복해요. 너무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게 돼요. 정상적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 신랑이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얼굴 좀 봅시다. 얼굴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얼굴도 몇 명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좀 철들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아내가 귀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나이가 철들어서도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나랑 함께 하나님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작은 게 뭐 대수겠어요? 좀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떠고, 안 그래요? 좀 뚱뚱하면 어떠고, 뚱뚱하면 그냥 또 풍채 좋아서 좋고, 또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좋고,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모시고 이런 육신의 삶에 여기 묶이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 가정을 다 그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가정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을 원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 속에서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가고 교회 속에서도 뭐 일을 일어나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현상 보면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삶도 그렇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세상의 돈도,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지식도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스도만 영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만이 영원하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에 승리하게 되고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들을 참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건데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동시에 뭐예요? 이 광야 생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가장 드러난 우상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알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왜 그렇다고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해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혼돈해져 버려요. 방향을 잡지도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혼돈해집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혼돈해져요. 왜? 말씀은 우리 가는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혼돈해진 거예요. 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잊어버렸듯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뭐 다 줬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거기에 뭐였냐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에 금은이 사실은 뭐 필요하겠어요? 만나하고 생수 있고 뭐 이렇게 먹을 것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금은 이런 것들을 줬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였냐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성막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물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아멘. 애굽 사람을 통해서 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성막 지읍시다 그러니까 전부 가져왔잖아요. 예, 자기들 가져왔던 막 금 다 가져왔어요. 예, 금반지, 뭐 귀걸이, 손걸이, 발걸이 뭐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교회의 헌금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헌금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도 됩니다 라고 일정 돼야 돼.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오지요. 왜 안 올겠어요? 온다니까. 지금도 우리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헌금생활을 잘했는지요. 예. 쓰고도 우리가 퉁퉁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쓸 때 바르게 우리 재정부원들을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바르게 다 잘 썼어요. 남아있어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우리 교회 헌금 남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주신 것을 갖다가 뭐예요?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로 만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애굽에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있잖아요. 전부 자기 배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우상으로 만들어가요. 우상으로. 그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무슨 것을 아세요? 돈 가지고 강렬 생활하려고 한다고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돈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광야 생활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웬 금송아지입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엄밀히 들어가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돈이 우상인 사람 많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그 돈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배경이 되면 그게 다 금송아지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했지만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굽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빠지질 않았어. 애굽 생활은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했잖아요. 애굽의 삶이 뭐냐면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동네가 애굽이었어요. 거기 살던 그들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그 말씀 전해주는 모세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혼돈해진 거예요. 혼돈해서 애굽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 생각이 이미 찌들어져 있으니까 전부 하나님께 늘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야곱의 금송아지가 다 필요한 우리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사람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 따라 막 움직이고 막 이런다니까 이게 전부 그게 우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돈이 우상이고 세상 권력이 우상이고 세상 우리 취미생활 이 쾌락 육신의 쾌락 누리는 거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이 우상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너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은 계속 지금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 신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상이 없는가? 아직 우리 세상에 살던 이것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보이는 우상은 우상이 아니랬어요. 우리의 모든 욕심이 다 우상이고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강한 고집이 우상이에요. 그 사실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우상이에요. 우리 기준. 그게 세상 기준이든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 세워진 그 기준이 전부 우상이라니까. 그 고집이. 그래서 어른들이 신앙생활 은혜를 잘 받아나가지 못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워진다고요. 예. 왜? 자기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어요. 광야에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예, 이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그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왜 망하냐 하면은요, 우상을 숭배하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뭐 조상에게 엎드려 뭐 해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이제 많이 했습니까? 예, 무속인들 그 섬기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형성해 놓고 그 섬기잖아요. 무속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요. 예수 믿기로 하고 그 섬기던 신당이라고 그래요. 신당을 못 털어요. 예. 벌벌벌 떨어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무슨 재앙이 올까봐 못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이 해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나요. 저 석바위 그쪽인데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그 다 신당 내리고로 하고 나니까 이분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예, 뭔 찬송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을 부르더라니까. 무속인이, 현재 무속인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 내려요. 그걸 못 내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왜? 내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속인 집에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가짜인지 그 사람이 가짜인지 알 수 있다니까. 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는요, 진짜 신을 받으신 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예, 무속인들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아봐요. 그런데 못 알아보면 가짜예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뭐가 있다고요?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강신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신이 임했어요. 또 학선무가 있어요. 배워서 무속인 사람이 있어요. 세선무가 있어요. 부모가, 예, 무속이니까 또 이어서. 근데 사실 그 배경은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종들도 분명히, 성도들도 죄종들도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교회만 나오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가짜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5호까지 나온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예수 부인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 오시는 날인지 그게 다 드러나겠지. 분명히 이를 가며 슬피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왜? 말씀은 다 듣거든요.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다 들어서 알긴 아는데 실제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왜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신학에서 보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외적 소명, 교회까지 온 건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교회를 와서 예수를 정확히 믿는 사람들이 내적 소명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죠. 이 영적 세계는 분명해요. 분명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자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꽤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씀 듣고 일어나는 것은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부 보이는 육신에 다 쏟게 돼 있거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럼 이게 무슨 꼭 제사만 지내고 뭐 절에 가서 엎드려 이거 하면 무속인들만 귀신의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거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이거 묶여 살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요, 신앙생활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단이 통로가 된다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 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 인간 자체를 바로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가족이 됐든 사람들이 됐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면 신뢰했던 만큼, 내가 좋아했던 만큼, 내가 사랑했던 만큼 그만큼 상처도 크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받게 되면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엄행죄죠. 엄행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있죠.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과거 그 역사를 다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해가지고요 엄행죄에 빠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엄행죄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오늘 공부했죠.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 잘하셨나요? 대답 없는 사람 뭐 안 했다는 거야? 못 했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늠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용서는 받아도 그 상처가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내 개인의 인생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고 사회 문제하고 나라의 문제까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가 정확히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행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엄행자는 피하는 게 상수예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어떤 자리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거니 안 그렇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저 이방 사교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실제로 어디 다 데려가 가지고요. 관광을 다 들어가 무료로 관광, 공짜 관광 이런 거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에 통일교회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전부 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 가지고요. 방에 탁 들어가는데 졸지 마세요. 예쁜 여자들 그냥 방에 다 배치나가서 아저씨 야리야리 뭔지 몰라 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여자들이 다 그냥 방에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고 뭐 가운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난 몰라 하여튼 간에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애국이다 뭐 누가 뭐 하나님 보는데 그렇죠? 누가 보는 사람 없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이 그래서 도중에 이게 잘못된 단체였구나 하고 뛰쳐나가지고 여행을 도중에 하고 한국에서 고발했었잖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얘기.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렇죠. 요셉처럼 붙들고 요셉이 얼마나 미남자였어요. 그렇죠. 미남 청년 보디발의 아내 너무 돈은 많고 그냥 그런데 너무 소일거리가 없고 남편은 너무 정치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남 청년 요셉에 자꾸 잉크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어떤 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바지가랑이 딱 잡으면서 하룻밤만 자자고. 그러면 내가 당신 다 모든 거 다 들어주겠다. 부자인데 뭐. 다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어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 얘기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박차면 그게 막 쌍시옷도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끝까지 조심해야 될 뻔. 나이가 많다고요? 천만에. 나이가 많아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원래 우리의 그 원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래 살은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어른들 맞아요? 자, 묻습니다. 안절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고사님들 이제도 좀 나이가 젊은 신랑 하나 얻어 살면 좋겠죠? 아이고 징그러워 이러면서도 속은 좋을 수도 있어. 이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속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말을,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공간을 보면서 민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세상 문화에 따라서요, 결혼을 하는데도 건친상간이 막 이루어지고, 동성연애가 막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결혼하고요. 근데 그때만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유럽 호주 가보니까 짐승하고 결혼해가지고 유산도 짐승에게 남겨줘요, 이 세상에.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때만 있었던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웬 말입니까? 글쎄, 우리나라에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아프고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다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얼마나 쾌락에 잡혀 있으면 부부끼리 교환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스와핑이라 그런다든가 뭐 이런데요. 이게 생명의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생명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는 걸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음행죄, 우상숭배 음행죄 틀림없어요.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알아듣고 아멘 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서슴지 않고 쉽게 또 할 수 있는 것, 우상숭배, 음행죄보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멸망하잖아요. 참 이게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원망, 이런 불평해 본 사람이 있을 거리요? 나는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좀 더 가면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유행가 가사 같긴 하다. 하여튼, 이렇게 고생을 하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기가 낳은 또 자식들이 잘못 산다고 자식을 다 원망하고, 품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자꾸 교회를 또 원망하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려. 이게 믿음의 문제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원망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계속 넘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정탐꾼 사건 알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들, 제일 용맹스러운 족장들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12명에서 10명이 어떻게 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성도도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기로 했다고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원망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그 원수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다니,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광야에서 한 사람 빠짐없이, 아까
처음 시작하면 얘기했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번에 딱 죽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 와서 다 데려갔어요. 이게 원망이 얼마나 무슨지 알겠죠?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하면 살아야 되는데 범사에 불평만 산다? 우리는요 체질이 그냥 애굽 체질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체질이 다 있잖아요.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종들이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얘기하다면 뭐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그들은 애굽 사람들 말이에요. 젊은 새끼는 아주 그냥 성질이 고약해. 젊은 새끼 저거 저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이 체질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다고요. 저 여러분 정말 원망 불평하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짜예요. 그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봐요?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것이고 원망 불평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들으신다는 게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좀 잠잠히 생각하면서 아멘. 여러분 부부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